다시 한번 앞뒤 좌우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유치원에서 배웠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노래여서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잘 못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모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뚱뚱한 아이가 달려옵니다. 날씬한 아이가 달려옵니다. 커다란 문에서 부딪혔다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둘이는 화가 나서 씩씩씩. 이게 1절입니다. 2절도 있습니다. 뚱뚱한 아이가 달려옵니다. 날씬한 아이가 달려옵니다. 커다란 문에서 부딪혔다네.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둘이는 웃으면서 하하하. 아니, 이것 갖고 박수 받을 것은 아닌데,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되게 간단한 노래인데 여기에 되게 놀라운 하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아이가 만나서 부딪혀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화가 나서 씩씩씩 하는 지옥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두 아이가 만나서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둘이는 웃으면서 하하하, 천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안 미안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과 나 때문이야 라는 말은 단어 하나의 차이입니다. 내가 너로 바뀌었고 너가 나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어 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미안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하하하 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천국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유다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도 많았고 정말 힘든 아픔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유다의 어머니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1명이었지만 야곱의 다른 어머니로 인해서 4명의 어머니가 서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시기하고 다투는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12명이나 있었지만 아버지는 누구만 예뻐했습니까? 요셉만,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 예뻐했습니다. 차별하였고 편애하였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자라났고 불만과 원망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 우리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바로 다 요셉 때문이야. 그래서 유다와 형제들은 작당을 하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저 요셉만 사라지면 우리는 이제 화목할 수 있어.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과연 가정에 화목함이 찾아왔습니까? 유다 인생에 행복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행복하기는커녕 더 불행해져만 갔습니다.
유다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동생 요셉이 사라졌는데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에 화목이 없는 것은 그러면 이제 보니까 누구 때문이야? 아버지 야곱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를 팔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새 가정을 이루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는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 3명, 아들 3명을 낳게 됩니다.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자녀들을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의 화목을 꿈꾸면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이루어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식 농사는 부모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아버지 유다가 원하는 만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에 아직은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 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잘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엘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형수와 합방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누구까지도 잃게 생겼다? 셋째 셀라까지도 잃게 생겼다 여기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직 막내 셀라가 장성하지 못하였으니까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면서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가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친정집에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했던 며느리 다말이 무엇을 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온 주제에 저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2 아들을 잡아먹더니 이제는 어떤 나쁜 놈과 간음해서 뭐까지 했다? 임신까지 했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38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한마디로 산채로 잡아서 불질러 뭐해라? 죽여버려라 라는 엄청난 유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지금 유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꿈꿨던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고 2명의 금쪽같이 여겼던 2 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다? 저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 탓이다? 너의 탓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유다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늘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동생을 탓했었고 아버지를 탓했으며 이제는 본문에서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며느리 다말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살았을 때 과연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습니까? 그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살았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는 커지며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가정생활을 이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이라면 가장답게 이 모든 것이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비겁한 가장입니다. 이게 다 누구 잘못이다? 너 잘못이다. 부인 잘못이다. 아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야. 내 자식이 때문이야. 때로는 목사님 때문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동생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생각을 했을 때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결국 아버지를 떠나 가정 공동체를 이탈하게 됩니다. 며느리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며느리를 불살라 죽여버려라 라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의 잘못이야. 라는 이 말은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너 때문이야가 아닌 나 때문이야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던졌던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2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며느리 다말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다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저 나쁜 며느리를 임신시킨 더 나쁜 때려 죽일 놈은 도대체 누구인고? 라고 그 며느리가 제시한 증거물을 딱 확인하게 됩니다.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것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이제까지 자기 인생이 불행하게 된 모든 원인들이 다 다른 사람들 잘못이고 며느리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결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더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때려 죽어 마땅한 인생은 며느리 다말이 아니라 누구였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잘못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의 잘못이더라? 바로 나 자신의 잘못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이 말 속에 유다의 통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며느리 다말의 행동이 다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누구에게 있더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슬픈 말의 고백입니다.
며느리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나의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는 말이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이 말은 나의 잘못도 알고 보니까 솔직히 있더라. 너의 잘못만은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의 잘못도 있더라? 나의 잘못, 내 때문이다. 그리고 미안함의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평생 탓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되돌아보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하면 결국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까? 갑자기 군침이 삼겹살 파티를 정말 오랜만에 지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상추쌈을 싸서 고기를 듬뿍 넣고 쌈장을 막 발라서 김치도 넣고 마늘도 넣고 막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지인이 야 너무 이렇게 먹지 말고 한번 거울 좀 보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거울을 보러 딱 거울 앞에 섰더니 자기 입 옆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쌈장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뿌둑뿌둑 닦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쌈장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닦은 것은 자기 얼굴이 아니라 거울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결코 그 쌈장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타인의 탓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리는 사람은 마치 자기 얼굴에 쌈장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쌈장을 닦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뿌둑뿌둑 거울을 닦는다 한들 쌈장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하거나 성장하거나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유다가 이 경험을 한 이후에 그 때려 죽어 마땅한 사람이 다말이 아니라 누구였다?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너 때문이다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사실은 누구 때문이었다? 나 때문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유다의 삶이 놀랍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놀랍게도 유다의 삶이 변하니까 유다가 그토록 꿈꿨던 행복한 가정으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고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십니까? 누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내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좋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먼저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마누라가 듣고 좀 변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귀에 들려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을 결론 내릴 때 너 때문이야가 아닌 나 때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보니까 인생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말하는 부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불행한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인생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부류는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자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 아버지 탓, 어머니 탓, 자식 탓, 마누라 탓, 남편 탓, 이것이 아니라, 또 심지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나의 잘못이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밤에 들어가셔서 꼭 주무시기 전에 우리 남편과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이 다 이렇게 꼬였다.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보, 당신 만나서 참으로 행복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당신 덕분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힘들었던 것은 다 나 때문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흉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베냐민의 잔에 자루에 은잔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무엇으로 삼겠다?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때 형제 중에 누가 나섭니까? 바로 유다가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제일 앞장섰는데, 이제는 똑같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을 때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대신 내가 뭐가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나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노예라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처지에 베냐민 대신에 누가 가겠다? 자기 자신이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타인을 희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너 때문이다에서 나 때문이다 라고 바뀌었던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유다의 인생이 바뀌었고 치유되었고 회복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가 속해 있던 정말 얽히고 설켰던 야곱의 정말 그 힘들었던 가정의 불화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데 그 풀리는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다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의 정신이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이 정신이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아니 12지파 중에 많은 지파가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요셉 지파가 훨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만큼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삶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지파 중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가지 근거를 찾아 그 이유를 찾아보라면 유다의 이 대속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을 바쳐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때문이다.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죽어 마땅하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치 유다의 고백을 빌어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이루어졌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났고 남편을 잘못 만났고 부인, 아내를 잘못 만났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났고 친구를 잘못 만났고 목사님을 잘못 만났고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 때문이다, 너의 탓이다 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설사 우리에게 잘못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정신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그것까지도 나의 잘못이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 모든 게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는 성장과 변화를 주실 것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는 치유와 회복과 화합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동생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 때문에,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며 며느리 다말을 불로 태워 죽이려 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우치기 위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고백으로,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대속의 정신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너 때문임을 넘어서 나의 잘못도 있다,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놀랍게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